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꼭 우리 삶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항상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너를 주목해서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혼자말로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없이 혼자 말을 하는 것 같고 소곤소곤 조용조용히 말하는 것 같고 내 속으로 그냥 소리는 안 나게 쭈글쭈글 입으로 중글중글 하는 것 같아도 너의 하는 말을 듣는 귀가 항상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보는 눈이 있고 항상 너의 말을 듣는 귀가 있고 항상 내가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 책이 있다. 이것이 그 책이라는 것은 저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 행위의 책,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현재라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대를 살아갈 때 이렇게 너를 보는 눈이 있고 너를 듣는 귀가 있고 너의 모든 걸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꼭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대를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영원이라는 시간대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시간, 영원, 현재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때라는 말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때를 잘 맞추면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때를 못 맞추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때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때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시간대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는 시간의 때. 하나는 사건으로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의 때, 사건으로의 때, 모든 때,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다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시간이나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잘 맞춰 살아가면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살면 하기 나름에서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노력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해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모두 다 소위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 살아가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때라는 걸 내가 정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때를 정하였는데 거기에 내가 맞춰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삶의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전도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잘 깨닫는 것, 이 때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은 어때요? 그 때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 그래서 이 모든 나무들도 여름에 보면 그냥 잎이 숲이 우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요, 다 낙엽이 떨어져요. 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그렇게 해서 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고 그 겨울을 그 겨울이라 때를 지내고 보니까 내년 봄이 되면 새싹이 나서 아주 처음으로 그 실록의 계절로서 온전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그러한,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하신 때를 잘 맞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돼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잘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들을 잘 보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가을이면 이제 그 열매가 다 익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하나님 정했다 이 말이에요. 저 나무들은 이제 작년에 왔지만 올해 겨울이 올지 안 올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한 때를 그대로 신뢰해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겨울을 준비해 내년을 준비하고 그 때 하나님이 정한 때를 그대로 신뢰하여서 그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 저 나무에게 우리가 물어본 건 아닌데 그걸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였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때를 정하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그 뜻에 맞추어서 때를 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그 때에 맞추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잘 부지런히 수고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때를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때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천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때에 맞추어서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였으니까 정하신 그 뜻 안으로 나를 하나씩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서 1장이나 2장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이치의 만물, 저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그대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뜨고 설교는 들어주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정한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편안한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고통의 언덕을 넘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였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씩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하나씩 그때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든 시간을 그렇게 배열하고 있으며 내 에너지를 거기에 배열하고 있으며 내 생각이나 나의 삶의 모든 재능이나 이런 모든 거기에 잘 맞춰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지혜, 지식, 재능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때에 맞춰가 아니라 내가 정한 뜻을 따라서 내가 정한 때에 거기에 지금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주님 오늘 이 전도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그 중에 오늘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라는 제 전제에서 말씀을 한 후에 2절 말씀부터는 우리에게 쭉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때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 때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치 이런 것이죠. 마치 연극 무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총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세워지고 그 무대에 연출자가 있고 우리 연극을 하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출자가 이렇게 각본을 짜고 이렇게 하는 대로 연출을 하는
그 연기를 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면서 이루어가는 무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무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주인공이다 라는 것이 이 사실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한과 때를, 그래서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때를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언제인가 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에 의해서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은 언젠가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는 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2절 말씀부터 이제 8절까지는 쭉 이렇게 한참 읽기도 바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거 거둘 때가 있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엔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각 매 절마다 때라는 단어가 4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2절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건 뽑을 때가 있다. 4번을 말하잖아요. 3절에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 4절에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4번씩 말하잖아요. 4번씩 말을 하면서 2절에서 8절까지 각 절마다 4번씩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각 절에 4번이잖아요. 그러면 2절에서 8절까지니까 이게 7절이 7개의 절이 아닙니까? 그러면 2에서 그러니까 7이고 4고 그러니까 4번씩만 해서 7이니까 4, 7에 28이에요. 28번을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심을 때가 거둘 때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4번씩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보면 이게 4번 이게 쌍으로 묶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대주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게 쌍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하나는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이 쌍이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사람으로 보면 날 때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예요. 그러면 식물로 말하면요, 그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어서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우리에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건 아름다우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름다울까? 이것은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어두운 깜깜한 곳에 꿈추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유혹도 많고 온갖 시련과 고통과 한숨과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 모든 것을 싹 벗어나서 영원한 빛의 세계로 싹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가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있다는, 근데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주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는 때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느냐, 이것이 내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세상의 빛 가운데 아름답다겠어요. 죽을 때에도 그렇다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같다 이 말이죠. 어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마감해서 더 아름다운 세계, 육신이 마감은 그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그렇지 않은다네. 그러기에 이 죽음의 때에는 이 어느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에는 슬픔의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때에 맞춰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마감되는 그때에 아름다운 빛의 세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슬픔의 세계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얘기는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해 아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살면서 영원한 세계, 영생에 도달하는 그 때를 위해서, 그 때를 준비하며 오늘의 때를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매 절마다 4개씩 때가 나와서 7개 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 7에 28, 28번의 때가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셈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2하고 8, 이것을 더해봅니다. 그러면 2하고 8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10이 됩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7이라는 수를 완전수라고 하는데, 럭키 세븐, 7 완전,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 개념은 하나도 아니에요. 성경은 7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것이 완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2하고 8, 이게 완전하다네. 그래서 이 28개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는 완전하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28을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인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경도의 날이 28밤, 28일 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면은 며칠 만에 아이를 낳나라고 할 때 약 280일.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며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이 기준적인 점은 28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8 더하기 10 이렇게 되나요? 2 곱하기 2 더하기 8, 28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생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정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시켜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28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면 2 더하기 8 더하기 0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 더하기 8 더하기 0은 10이죠. 그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런 때. 그리고 이것을 이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합니다. 24시간. 근데 이들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이들은 4구분으로 나눠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구분은 저녁에 해가 넘어가서 별이 3개 뜨기 시작하면 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때부터 시작해서 자정까지를 한때. 그 다음에 자정에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를 한때. 그러면 2때지요. 그 다음에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까지 한때. 그러면 3때예요. 그러면 정오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한때. 그러면 4때입니다. 4때인데 일주일이면 7일입니다. 그러면 4, 7이 28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8절까지의 28개의 때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를 계속해서 연속에 띄어서 이것이 이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때가 있고 이것이 7일 7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틀림없이 이 때가 딱 주면 7번 7일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렇게 모든 시간이나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따라서 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때를 정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내가 이 땅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돼. 너무 어려워. 위험해. 그러니까 조금 이따 태어날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래.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에 내가 순결하게 태어났듯이 우리가 죽을 때에도 순결하게 사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런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마감을 하고 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세계로 갈 때에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280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있다가 그 때에 맞춰서 착 태어나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춰 살다가 그 때 하나님께 딱 가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절, 4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세울 때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고, 등등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돈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전부 다 하나씩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 5절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 그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 뭘까? 돌을 거둘 때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 산산조각 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둘 때라는 것, 그러면 돌을 거둘 때라는 것은 뭘까? 회복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나를 준비. 그러면은 그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그 둘이 앉아 있을 때 그때에 신랑이 유리잔에다 이 포도주를 담아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신부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지 않으면 그 결혼은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의사가 없어. 이 표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잔을 받아서 마시면은 결혼이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가 결혼식을 잔을 받아서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그 잔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잔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두 사람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트린다라는 이야기다든 이런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재산을 내가 구해서 많이 내가 쌓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내가 이 재산을 지금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재산이 영원히 있느냐? 어느 때인가는 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재산을 그냥 내 힘으로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내릴 수도 있고, 어느 때는요 가장 그냥 묵혀주고 있다가 안 주려고 그냥 꾹꾹 하다가 빼앗기면서 넘기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였으면은 그렇게 순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들의 말은 내가 육신에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내가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이 돈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내 손에서 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죽으면 그 돈이 내가 가치 있나요? 누군가에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벌어들인 이 돈을 도저히 누구에게인가는 내가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뜻을 따라서 때라는 돈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수고의 결실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 육신이 마감될 때가 올 때, 그때에 내 모든 어느 누구에게 갈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에 우선해야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이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나실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내가 레위인은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정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간이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실인 전에는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정한 기간이 마감이 되면은 그는 더 이상 나실인이냐?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한 그 기간 동안 그는 나실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실인은 그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자기가 정한 그 일을 열심히 노력도 하고 우선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 되는 순간에는 그의 모든 삶의 제1번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때에 맞추어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모든 삶의 1번이 뭐냐? 가장 우선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에 맞춰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잘 맞춰서 수용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때에 맞춰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히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은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거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 극복가 되면요. 조금만 일 있으면 절망하고 조금만 일 있으면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겠어 라고 해서 그냥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나중에 깊이 빠져가면 이것이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알아서 내가 지금 자꾸만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뭐가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확신을 주시고 자신감을 내서 이거 이미 극복할 수 있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앞으로 괜찮아. 좋아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자신감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2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때에 나는 지금 어떤 행복으로 가고 있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어두운 가운데 질곡에 빠져가는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벗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우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빛의 세계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급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정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은 그 수용소가 지금 있지요. 그것을 유대인이 그걸 샀어요. 다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가도록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최후에 죽었던 그 산, 싸웠던 산.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아우슈비츠 이곳이에요. 이곳에 가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항공전화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택에 이 많은 기업을 한 독지가들이 엄청난 돈을 기부합니다. 기부해서 거기 갔다 오라고. 왜? 앞에서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왜 무너지는가? 여기에 와서는 이들은 뭘 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 마감한 후에 그들이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지 몰라. 그냥 그들은 나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같은 것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면 이건 나 하나 죽어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 나라는 생명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 왜? 나라는 곧 나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숫자적으로 보면은 1년 통계를 내보면은 유태인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많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독일 사람들이. 왜?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독일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금 반성하고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행복은 때에 맞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느 때인가? 나는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정하면 때에 맞춰서 생각해서 우리 육신에 마감되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요 이러한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때에 맞는 행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냥 물 흐르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샬롬을 준비해 놓으심을 믿기에, 그리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살아가도록 때를 정하였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